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우리 합독은 29절에서 33절 그리고 37절 한 절 읽겠습니다.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심판을 받는 자들, 심판을 받는 자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에 대하여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외식과 형식을 반복하지 말라. 외식과 형식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독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쏟아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이기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즉 지옥행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이 거친 말들 한 단어 한 단어들을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폐역들에 대하여, 이들의 외식에 대하여, 이들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오랜 반역과 위선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그냥 순간적으로 하시는 그런 진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외식과 반역 또한 대물림 되어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 즉 죄의 대물림에 대하여 참고 또 참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외식과 같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 즉 내면을 가꾸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반복하여 내 몸에 악한 습관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그래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내 믿음 생활은 아닌지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서 내 언어와 행동들이 외식과 형식이 아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진실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속히 돌이키라, 속히 돌이키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37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는요, 그냥 경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탄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사랑으로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듯이, 반대로 그 죄에 대한 심판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단호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철저히 이 내용들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짓지 않기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회복하기를 위해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정말 죄짓지 않기를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즉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죄를 범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속히 삼아 철저히 회개함과 더불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읽겠습니다. 공적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공적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죄를 쌓지 말라, 죄를 쌓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 34절에 3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본질을 잊고 내 마음을 가꾸지 못하여 외식과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반복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내 안에 은혜로 채워 내 언어와 행동들이 외식과 형식이 아닌 진실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인내를 죄를 범하는 기회가 아닌 속히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